어젯밤 새벽 2시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가 불과 일주일 만에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받은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동안 20년 넘게 절에 다니며 수많은 기도를 올렸지만 이번처럼 확실하고 빠른 응답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그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일심측명이라는 말씀처럼 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1000가지 소원이 응답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전국의 유명한 사찰들을 다니며 영험 있다는 기도의 비밀을 찾아다녔습니다. 조계사에서 만난한 보살님은 30년간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면서 자녀 3명을 모두 의사로 키우셨고, 해인사에서 만난 또 다른 보살님은 불치병 진단을 받고 100일 기도를 올려서 완전히 치유되셨습니다. 충도사에서는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진 한 남성이 관세음 보살님께 1000일 기도를 올려서 더 큰 성공을 이루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운이 좋았던 것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들의 기도에는 놀라운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와 일반적인 기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음가짐부터 방법까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들이 알려준 방법대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기도 후에 느껴지는 평안함이 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작은 응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고 해결되지 않던 일들이 하나 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 경제적으로도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겼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간절히 바라던 일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관세음은 보살님의 천척기은 가르침처럼 어디서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느냐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도해도 방법에 따라 응답의 속도와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 부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의심스러우신 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런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하면 응답받는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정성과 꾸준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횟수나 시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도 마음가짐이 잘못되어 있으면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짧은 시간이라도 올바른 마음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절함은 무조건 응답받는다는 생각입니다. 간절함은 분명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간절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기도,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기도는 아무리 간절해도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간절함과 함께 올바른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복잡하고 어려운 기도가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긴 경전을 외우고 어려운 의식을 치워야 응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심 한마디가 1000마디 거짓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복잡한 형식보다는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가 응답의 열쇠를 좌우합니다. 첫 번째 상태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감사 인사를 먼저 올리고 나서 기도하면 부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더 깊이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 상태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부족하니 도와주세요. 제 힘만으로는 어려우니 지혜를 주세요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부처님의 자비가 더 크게 작동합니다. 세 번째 상태는 맑은 마음입니다. 원망이나 미움, 질투나 시기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정리하고 맑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흐리면 부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치 더러운 그릇에는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상태는 열린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응답받으려고 고집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는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 상태는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로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시작한 후부터 확실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식으로 기도했는데 이제는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라는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구체적인 기도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하늘이 더 크게 응답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사찰에서 배우고 직접 실천해서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 정화하기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고 질투나 시기 같은 감정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청정심불토라는 말씀처럼 맑은 마음이야말로 부처님이 계시는 정토입니다. 마음이 맑지 않으면 부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사 인사 올리기입니다.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해 감사 인사를 올려야 합니다. 부처님, 오늘도 건강하게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무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감사한 일들을 나열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클수록 부처님의 자비도 더 크게 작동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참회하기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지은 잘못들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 부모님께 불효했던 것을 참회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을 참회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을 참회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참회하세요.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번째 단계는 서원 세우기입니다. 단순히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이 기도가 응답되면 더 열심히 선행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서원을 세우세요. 이것은 부처님과의 약속이자 자신에게 하는 다짐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간절하게 기도하기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제발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기도보다는 가족과 이웃, 나아가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를 포함시키는 것이 더 큰 응답을 받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맡기고 기다리기입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결과를 부처님께 완전히 맡기고 평온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해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부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음무소주의 생기심처럼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7번째 단계는 일상에서 실천하기입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노력하는 사람을 더 크게 도와주십니다. 기도와 실천이 함께할 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7단계를 매일 실천하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기도 후에 느껴지는 평안함이 전과는 달랐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부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구체적인 기도문과 실제 사례들 그리고 각 상황별 기도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실제로 응답받은 기도의 구체적인 사례들과 상황별 기도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기도 응답 사례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출혈이라고 하며 수술을 해도 예식을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곧바로 조계사 대웅전으로 달려가서 지장보살님 앞에 엎드려 우체투지로 절을 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지장보살님, 어머니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평생 효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처음에는 감정에만 매몰되어 제대로 된 기도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기도하시던 한 보살님께서 조용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살님,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근차근 기도해 보세요. 시장 보살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을 다 아시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해야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분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어머니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지장보살님, 어머니를 75세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큰 병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불효했던 일들을 하나씩 참여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안부 전화도 자주 못 드린 것을 참여합니다. 어머니 말씀을 거역한 적이 많았던 것을 참합니다. 그리고 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장보살님, 어머니의 생명을 구해주시면 제가 평생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과를 완전히 지장보살님께 맡겼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가장 좋은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08배를 올리며 같은 방식으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놀랍게도 4월째 되는 날 어머니께서 예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어 태어나셨고 지금은 더 건강해지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직장 문제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구조 조정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년간 다닌 회사였는데 갑자기 실직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불국사 관음전에서 관세음 모살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직장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제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회사에 남는 것이 좋으시면 그렇게 해주시고 새로운 기회가 더 좋으시면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든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맡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구조 조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퇴직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 수입이 더 좋아졌습니다. 안세음 보살님께서 정말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깨달은 것은 기도할 때 상황에 따라 접근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로 기도할 때는 시장보살님께 지혜가 필요한 문제는 문수보살님께 자비와 구원이 필요한 문제는 간센보살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새벽 시간, 특히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는 브라마 무흐르타라고 해서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음이 가장 고요하고 맑아서 부처님과 소통하기 좋습니다. 해인사에서 만난 한 스님께서는 새벽 시간에 기도 한 번이 평상시 기도 10번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절의 법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집에서 기도할 때도 깨끗하고 조용한 곳에서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작은 불단을 마련해서 부처님 사진이나 작은 불상을 모시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켜면 더욱 경건한 분위기가 됩니다. 기도할 때 자세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정자를 하고 등을 굽게 펴고 두 손을 모아 합장한 채로 기도해야 합니다. 몸의 자세가 바르면 마음의 자세도 바르게 됩니다. 절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체투지로 절을 하면서 기도하면 온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더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특히 108배는 108가지 번뇌를 없애는 의미가 있어서 기도 전에 108배를 하고 기도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방법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원리는 단순한 소원성치가 아니라 업력의 전환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과거생이나 현생에서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간절하고 올바른 기도는 이 업력을 선업으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법화경의 방편품에 나오는 방불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현상에는 10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인연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 인연을 바꾸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 부처님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면 나쁜 인연은 소멸되고 좋은 인연이 새롭게 생성됩니다. 화엄경의 10판문 중에서 인다라망현을 보면 우주의 모든 존재는 거대한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곳에서 일어난 변화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우주 전체의 에너지를 움직여서 기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가문도교 원리도 기도의 신비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감이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응답이 응입니다. 이 둘이 만나는 곳에서 도교 즉 진리의 교감이 일어나며 기적이 현실화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이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이나 남에게 해를 끼치려는 마음으로는 진정한 감흥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반야심경의 핵심 가르침인 공의 관점에서 보면 기도하는 나와 기도받는 부처님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모두 실체가 없는 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공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토불교의 럼불삼매 수행에서도 기도의 깊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지속적으로 염송하면서 아미타불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면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구별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일어나는 것은 단순한 소원 성취가 아니라 존재 차원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부처님과 같으면 부처님의 능력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밀교의 3일상 수행법도 기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몸의 행동, 말의 럼송, 마음의 관상이 하나로 합쳐질 때 부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불가사의한 힘이 나타납니다. 108배를 하면서 진원을 외우고 부처님을 마음으로 관상하는 것이 바로 삼일상의 기도법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불교의 해양 사상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보다는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기도가 더 큰 공덕을 만들어냅니다. 작은 공덕이라도 일체 중생에게 해양하면 무량한 공덕으로 변화합니다. 마치 촛불 하나로 1000개의 촛불을 밝혀도 원래 촛불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공덕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지장보살의 서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선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의 서원은 자신보다 다른 중생을 먼저 구원하겠다는 대비심의 표현입니다.
이런 모아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부처님의 자비가 더 크게 작동합니다. 또한 웅수보살의 중관 사상에 따르면 모든 현상은 런기에 의해 성립됩니다. 즉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변화합니다. 따라서 간절한 기도라는 새로운 조건이 생기면 기존의 어려운 상황도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철학적 근거입니다. 어느 대사의 일심 사상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분별심을 넘어선 하나의 마음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주체와 기도받는 객체가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간절함만 남게 됩니다. 이때의 기도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기도의 효과가 개인을 넘어서 어떻게 가족과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전라남도 순천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30년간 매일 새벽 예불을 올리며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해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할머니만 절에 다니신다며 무관심했지만 점점 그 집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사업에 성공했고 둘째 아들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으며 딸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결혼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없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지켜본 가족들이 하나 둘씩 할머니의 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온 가족이 함께 새벽 예불을 드리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변화를 본 이웃들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은 항상 좋은 일만 생길까? 하며 궁금해하던 이웃들이 할머니께 비결을 묻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기꺼이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결과 동네 전체에 기도하는 분들이 늘어났고 마을 분위기도 훨씬 화목해졌습니다. 부산의 한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직원이 승진을 위해 문수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제가 승진하면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후배들을 잘 챙기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함께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승진에 성공했는데 정말로 약속한 대로 동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후배들을 잘 챙겼습니다. 그러자 직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아졌고 다른 직원들도 그의 영향을 받아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회사 실적도 좋아져서 모든 직원들이 함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구의 한 학교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선생님이 학급 아이들을 위해 매일 아침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안세음 보살님, 우리 반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반 아이들의 성적이 전체적으로 향상되었고 왕따나 폭력 같은 문제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며 정말 화목한 학급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선생님들도 자신의 학급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학교 전체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광주의 한 병원에서는 간호사 한 분이 환자들을 위해 지장보살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야간 근무를 할 때마다 지장보살님 오늘 밤 모든 환자분들이 편안히 쉬실 수 있게 해주세요. 아픈 분들의 고통을 덜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간호사가 담당하는 병동에서는 응급 상황이나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환자들의 회복도 빨랐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그 간호사를 특별히 좋아했고 병원 분위기도 따뜻해졌습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영향을 받아 환자들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병원 전체가 치유의 에너지로 가득해졌습니다. 이런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이타적인 기도의 힘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함께 기원하는 기도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기도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런 기도의 효과는 동심원처럼 퍼져나갑니다. 가족에서 시작해서 이웃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지역사회로 확산되어 나갑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결국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등명 주식방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의 등불이 사방을 밝히듯이 한 사람의 올바른 기도가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변화들이 강요나 압력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진심과 선한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전달되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3년간 기도 수행을 깊이 해오면서 깨달은 가장 놀라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 에너지와 연결되는 신성한 소통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계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존재는 하나의 거대한 의식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이 우주 의식과 직접 소통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티베트의 한 고승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말라야 깊은 산속에서 40년간 수행하신 그 스님은 진정한 기도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 내면에 있는 부처성과 외부의 부처님이 만나는 신성한 순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것은 단순한 소원 성취가 아니라 존재 차원의 변화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피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막히고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지리산 화엄사에 올라가서 문수보살님께 7일간 정진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을 달라 사업을 성공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수보살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올바른 판단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화경을 독송하면서 문수보살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4월째 되는 날 새벽 경전을 읽다가 갑자기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체법 무해지 모든 법에 걸림이 없는 지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번개를 맞은 듯 환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업 실패에만 매몰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시 산에서 내려와 완전히 다른 분야의 사업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온라인 불교 용품 쇼핑몰을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정성껏 운영했더니 6개월 만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보살님께서 정말로 최고의 지혜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이나 성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은 기도의 시간 초월성이었습니다. 경주 불국사에서 석가탑 앞에서 기도할 때 일입니다. 과거생에서 지은 업장 소멸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간절한 기도는 과거의 업까지도 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기도 이후부터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우울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에서는 더욱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문수보살님께 기도를 올리는 중이었는데 80일째 되는 날 꿈에 문수보살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푸른 사자를 타고 오신 문수보살님께서 내가 찾는 것은 밖에 있지 않다. 내 안에 있는 지혜를 깨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 그 말씀의 의미를 곰곰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제가 기도를 통해 외부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했는데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깨우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부터는 기도할 때 제게 어어주세요가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오호의 능력을 깨워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제 안의 창의력, 직관력, 치유력 등이 하나씩 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남 해남 대흥사에서는 기도의 집단 의식 효과를 체험했습니다. 백년아 축제 기간에 수천 명의 신도들과 함께 합동 기도를 올렸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강력한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촛불이 하나로 합쳐져서 거대한 불꽃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관세음은 보살님을 직접 뵙는 경험을 체험했고 그 후 한 달 동안 일상에서 작은 기적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깨달은 것은 기도는 개인적인 행위인 동시에 우주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온 우주가 그 기도에 응답해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직일체 일체일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제 50년의 인생을 돌아보며 기도가 제 삶에 가져온 근본적인 변화들을 깊이 성찰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 저의 삶을 완전히 재창조해 온 신성한 힘이었습니다. 20대 청년 시절에는 기도를 단순한 소원 빌기로만 생각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 좋은 직장을 갖게 해달라,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해달라는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부처님을 마치 소원을 들어주는 류슬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30대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부터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가족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게 해달라, 남편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시부모님이 건강하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때부터 기도가 이타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0대에 들어서면서는 인생의 시련들을 겪으며 기도의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사업 실패, 건강 문제, 가족 간의 갈등 등을 겪으면서 기도는 더 이상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 상황을 통해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을 때의 기도가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는 인내심과 사랑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의 병은 낫지 않았지만 저는 더 깊은 효심과 자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과정에서 인생의 무상함과 가족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수행 기간이었습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는 기도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했습니다. 개인적인 것들을 넘어서 사회와 인류 전체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는 매일 모든 중생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의료진들을 보호해주세요. 인류가 더 지혜로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도 더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자연재해나 전쟁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루는 뉴스에서 아프리카의 기아 어린이들 소식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며칠 후 우연히 유니세프에서 후원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즉시 정기 후원을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실천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변화는 기도를 통해 시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시간에 쫓기며 살았는데 이제는 매 순간이 기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에도 마음속으로 럼부를 하고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마음을 정화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하루 24시간이 모두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기도가 가져온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예전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피하거나 무시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저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에 대한 제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실제로 관계도 좋아집니다. 몇 년 전에는 정말 싫어했던 직장 상사를 위해 한 달간 매일 기도했더니 그 상사가 갑자기 저에게 친근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기에 그분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제 기도가 그분에게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면에서도 기도의 효과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나왔을 때 약물치료와 함께 매일 약사열에 부처님께 치유 기도를 올렸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완전히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물론 의학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통한 마음의 평안과 긍정적 에너지가 치유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기도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돈에 대한 불안과 욕심이 많았는데 기도를 통해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안정되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욕심내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어 투자나 사업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부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작은 일상에서도 이 일이 부처님 뜻에 맞는 일인가? 를 생각하게 되었고 선택의 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기도에도 응답이 오지 않아서 실망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정말 부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응답받는데 나만 안 될까? 하며 의심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부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시간으로 오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수많은 경험과 깨달음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저 역시 사업 성공을 기도했는데 오히려 사업이 망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기도가 반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며 원망했지만 나중에 보니 그것이 더 큰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혜민 스님께서 하신 하늘의 뜻은 때로 우리 뜻과 다르지만 결국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말씀이 정말 맞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또한 응답이 늦어지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때로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 상대를 위해 기도했을 때도 한참 늦게 응답받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더 성숙해졌고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기다림도 수행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혹시 나는 죄가 많아서 부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걸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부처님의 자비는 주권부가 아닙니다. 제가 많든 적든 부족하든 완벽하든 상관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중생을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많고 죄가 많은 중생일수록 더 큰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부처님의 본원입니다. 시장보살님께서 지옥 중생을 먼저 구하겠다고 서원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나는 학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기도할 줄 모른다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학식이나 지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복잡한 경전을 외우지 못해도 어려운 의식을 할 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진심으로 부처님이라고 한마디만 불러도 충분합니다. 법정 스님께서 진실한 마음 한 번이 1000번의 거짓된 기도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절에 공양도 못 올리고 촛불도 못 켜는 것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질적인 공양보다 마음의 공양을 더 기뻐하십니다. 집에서 깨끗한 물 한 잔만 올리고 정성껏 기도해도 충분합니다. 가난한 노파의 작은 등불이 부자의 큰 등불보다 더 밝았다는 부처님 시대의 일화를 기억하세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시작하기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에는 나의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많을수록 더 깊고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기도는 후손들에게도 큰 복이 됩니다. 조상의 정성 어린 기도가 후손대로 이어지는 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 사례에서 확인했습니다. 전목 스님께서 하신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이라는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내세요. 젊은 분들 중에는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5분 아니 1분이라도 진심으로 기도하면 충분합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걸어가면서도 마음으로 염불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또한 가족들이 종교가 달라서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기도는 종교를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 행위입니다.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어떤 종교든 기도의 본질은 같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신성한 존재와 소통하려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도법스 스님께서 하신 말로 전도하지 말고 삶으로 전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해 보세요. 혹시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기도 체험담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기도의 기적을 경험해 봅시다. 이제 이 긴 기도 여정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슴 깊이 느끼는 것은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지난 몇십 년간 기도를 통해 경험한 수많은 기적들과 깨달음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신성한 소통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부처님께서는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응답받는 기도의 7단계는 이렇습니다. 첫째, 마음을 정화하려 깨끗한 상태로 만들기. 둘째, 이미 받은 은혜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리기. 셋째,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참여하기. 넷째, 응답받으면 실천할 구체적인 서원 세우기. 다섯째, 자신과 모든 중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여섯째, 결과를 부처님께 완전히 맡기고 평온하게 기다리기. 일곱째, 일상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다하기. 이 7단계를 진심으로 실천하시면 반드시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기도 자체가 일상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부처님께 감사 인사부터 드립니다. 부처님,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밤에는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자 평안입니다. 앞으로도 평생이 기도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과의 소중한 기도의 비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5분이라도 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지켜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중간에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느껴져도 포기하지 마세요. 부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꾸준히 정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 머물지 마시고 가족과 이웃, 나아가 모든 중생의 행복을 함께 기원해 보세요. 이타적인 기도가 더 큰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수많은 경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온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뇨 대사께서 하신 일심정토의 가르침처럼 한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하는 곳이 바로 정토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부처님께서 계시는 신성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서든 언제든 마음만 있으면 부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관세보살님의 유덕을 찬탄하는 개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관음무지력 능구세 간구 관세음보살님의 묘한 지혜의 힘으로 세간의 모든 고통을 구제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도 이런 자비로운 힘에 닿아서 반드시 응답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 광명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매일 아침이 새로운 기도의 기회가 되고 매일 저녁이 감사한 응답의 확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과 기도의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정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한 하루 마무리하시고 내일도 더 큰 기적과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 그 소중한 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선물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 이 순간도 부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